자, 처음 이 도플갱어가 나타났을 때는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통상적인 자기가 가진 모든 특성을 지각했다. 처음에 도플갱어가 나타났을 때, 하지만 지금 이 진화가는 과정에서는 루시퍼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힘이 인간의 혼 안에 작용을 마친다. 왜 이런 얘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아리만의 힘이다. 자, 보세요. 루시퍼의 힘이 있고 아리만의 힘이 있어. 루시퍼의 힘이 있고 아리만의 힘이 있어요. 이 힘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언급해 왔다. 위에서 우리가 진도는 안 나갔지만 아카샤 연대기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자, 어쨌든 이 힘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감각적인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혼적인 존재들을 지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혼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앞서 말한 체험 때 나타난 형상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루시퍼하고 아리만. 루시퍼하고 아리만이 있죠. 어, 간단히 얘기해서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벌어지는 힘, 뭔가 뭐 일을 벌이는 힘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 우주가요 루시퍼 때문에 탄생된 거라고 봐도 되는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니까 악마가 아니라는 거야. 이러면 또 이제 기독교에서 난리가 나겠지. 그냥 이치예요, 이치. 루시퍼라고 그랬더니 뭐 악마 막 이런 그냥 이치예요, 이치. 음양이 벌어지는 힘. 음양이 벌어지는 힘. 자, 그럼 아리만은 뭘까? 음양이 벌어지는 결과값으로 여러분이 탄생됐을 때 이것을 품고 있으려고 하는 욕, 이 힘이에요. 이 힘, 아리마는. 그러니까 물질력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아리마는. 근데 물질력이 또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물질력 품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무명만물지시 유명만물지모. 노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만물들을 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고 이것도 악마고 이것도 뭐 나쁜 힘이다. 이치를 캐내지 못하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그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치를 캐내지 않으면 이것들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실체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장사에 꽉 하고 눌려 있게 되는 거죠. 얘기만 꺼냈다 하면 사탄 이단. 죽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제가 얘는 얘가 하느님이다 이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진 거예요. 얼마나 종교가 망가졌으면. 자, 제가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이 힘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도플갱어를 탁 만났어. 좀 더 상위 차원의 도플갱어를 만났을 때 아리만의 힘을 끌고 얘가 올라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루시퍼, 이치는 루시퍼로서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의 힘도 음양으로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데 루시퍼의 힘뿐만 아니라 아리만의 힘조차도 여기서 어떻게 돼요? 구현이 돼요. 실제로 얘 씨앗을 챙겨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각할 수 없게 되지만 어떤 것은 더 여실하게 그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기서는 뭐 루시퍼의 힘이 줄어들고 아리만의 힘이 나타나거나 이 힘은 줄고 이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천차만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이게 맞다고 탁 하고 설명해 놓으면 또 이것만 끝인 줄 알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알면 아, 슈타이너가 무슨 뜻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도플갱어가 나타났을 때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통상적인 자기가 가진 모든 특성을 지각했다. 왜? 현현했던 거를 다 풀어놓으니까 여기서. 상상은 현실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진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상위 차원이었죠. 진화 과정에서는 루시퍼의 영향을 통해 다른 힘이 인간의 혼 안에 작용을 마친다. 일단 깨달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끄달리는 것은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힘이 생겼을 때 상태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자, 그것은 근데 아리만의 힘이다. 라는 거죠. 다른 힘이 인간의 혼 안에 작용을 미친다라는 거죠. 루시퍼의 영향을 통해서 다른 힘, 그 힘이 뭐예요? 물질력 안에 있었던 아리만의 힘.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이것까지 끌고 온다는 거죠. 끌고. 그냥 있는 힘이에요. 이 아리만의 힘이라는 것은.
이 힘에 대한 것은 이미 말했지만 이 힘의 작용에 의해서 아리만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적 감각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은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품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품는 힘, 살고 싶은 힘, 생명력에서 내가 끄달리는 힘, 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신일까요? 아리만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일까? 여러분이 부처일까? 예술까? 여러분이 우주 그 자체일까? 우주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데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이걸. 하찮은 하위의 힘이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를 살아가죠, 당연히. 이 세계를 게다가 설명하고 있으니. 감각적인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혼적인 존재들을 지각할 수가 없다. 물질적인 아리만의 힘을 빌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 영적, 혼적인 상위 차원에 있는 존재들을 지각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물질력 안에 있는 그 습성들을 아리만의 힘이 품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력 안에서 있는 그 사건들이나 그런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을 품고 올라오니까 얘를 도대체 보면서 연계시민으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아리만의 힘이 자꾸 작용하니까 자꾸 끄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끄달리게 된다. 하지만 이 아리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만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이쪽 아리만의 힘과 이쪽 아리만의 힘은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죠. 또 루시퍼가 아리만을 질질질질 끌고 오면서 이 연계조차도 벗어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아리만의 힘이 끝에서 또 작용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극명한 무에 닿을 때까지 음양의 이치가 쫓아온다 그랬죠. 그게 루시퍼의 힘과 아리만의 힘이에요. 지금 루시퍼와 아리만이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잘못된 수행을 통해서 알맞은 준비를 하지도 않고 이 체험에 이른 사람이 경계의 대소령과 만나면 격심한 공포감, 바닥을 알 수 없는 불안이 혼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제가 설명한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수호령이 있고 또 대자를 붙였어. 대소령. 대소령. 지금 이 메커니즘에서 경계 소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실은요. 여러분 지금 물질력 안에서도 이 지식 노름하고 있는 물질 안에서의 경계 소령도 여러분이 만나요. 이 안에서도 만나고 또 여기서도 만나고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슈타이너가 말하는 경계 소령은 뭐였어요? 물질자와 영적 자의 사이에서 요 경계에서 탁 하고 만나게 되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 경계 소령. 그런데 대경계 소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로소 영계 안에서의 영아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마지막 관문, 그 상태로서의 마지막 관문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깨달음, 물질 안에서의 공포, 아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도 나오잖아. 슈타이너도 알잖아요. 이 격심한 공포감과 바닥을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슈타이너가 왜 이런 단어들을 쓰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도대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 슈타이너한테 너무 고맙죠. 제가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 지금 여기 해주니까. 도대체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화감 얻었으면 끝났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호령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수호령, 대수호령, 대대수호령, 대대대수호령. 계속 있다. 무의 문을 열 때마다 수호령은 존재한다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호령 누구다? 나. 왜? 내 속속들이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염라대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대소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경계 대수령과의 만남은 영계 입문 과정에서 환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계 시민으로서 드디어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대소령. 그리고 그냥 수호령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얘가 벗어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얘는 시민이 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경계의 대수령까지 인도해준 여러 체험들은 앞서 두 번째 환상의 원청이라고 말한 그 압도적인 체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도록 재촉한다.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 끄달린 물질적 자아가 어차피 같이 올라오긴 할 건데 이치로서 챙겨져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영적 자아조차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경계의 대수호령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자명한 이치다. 근데 그것을 못 이기고 그 환상에 잡혀버리면 자신이 획득한 형상세계를 마치 풍족한 재산처럼 생각하게 된다. 환상. 슈타이너가 또 바로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 이 환상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더욱 앞으로 나아가도 환상을 현실로 뒤바꾸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좀비 상태를 벗어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앉아서 명상해야 되고 산속에 30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천부경 81자. 제가 그래서 선물 드린 거예요. 천부경판 돌려라. 천부경판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가장 강력한 연습. 진짜로 여러분들이 죽어 떨어지면서 왜 수번의 그 생을 다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계의 대수호령이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서로 다른 개인적인 형상을 취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이다. 실제로 이 수호령과의 만남은 초감각적인 관찰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개인적인 색채로부터도 자유로운 어떠한 사람에게도 타당한 체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와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또 뭘까요? 경계의 대수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 서로 다른 개인적인 성향을 취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이죠. 왜?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하니까. 나투어져서 영적이 분할돼서 나타났으니까 올라갈 때는 똑같이 그 경계의 수호령이 나타나요. 경계 수호령이 각각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똑같이 경계 수호령도 여러분이 나투어진 만큼 우주 개수대로 나투어졌기 때문에 왜 나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 슈타이너가 뭘 봤길래. 실제로 이 수호령과의 만남은 초감각적인 관찰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객관적이란 말을 썼죠. 갑자기. 어떠한 개인적인 색채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색채나 이치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다는 거죠. 객관적이면서 각각의 특성들이 좀 자유로운 상태다. 뭔가 공통적인 상태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타당한 체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공통적인 느낌이 들죠. 슬슬. 그런 단계랑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수호령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내가 올라가는 것은 각각의 우리들의 개인이니까 수호령도 각각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점점 더 올라갈수록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취합되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게 왜 무슨 얘기일까? 천부경만 알면 이건 그냥 다 이해하는 거죠. 천부경 여러분이 난다긴다 해서 공부하는 것은 천부경 안에서만 보면 뭐가 되기 위함이에요? 1.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해서 다 갖고 들어와도 천부경 하나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다 갖고 와도 천부경. 1. 시, 무, 시. 경계의 수호령이든 대대 경계의 수호령이든 여러분이 몇 명으로 나누어졌든 간에 그거를 뚫고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들 이치가 되어서 개개인에 풀어졌던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슈타이너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천부경으로서 그거를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슈타이너를 진짜로 공부하신다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찐이야. 여기서 다른 얘기를 블라블라블라 떠든다고 하면 그건 다 장사예요. 실은. 슈타이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거 이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대수호령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어느 정도까지만 놔두어진다고 하고 갑자기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개인적인 개별자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 타당한 모든 사람한테 타당한 공통적인 특징을 갑자기 얘기하지? 이치는 하나니까. 유기이론론적인 것이 슈타인의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죠.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고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 자유의 철학에서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죠. 유기적 이론론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든 니체든 나올 필요가 없어. 그냥 천부경 알면 끝나. 천부경 알면 끝나요. 천부경이 풀어져가지고 육생에서 내가 낳는데 이원론이면 어떻고 이론론이면 어때요? 다 말장난이지. 니체는 뭘 본 거예요? 신은 죽었다. 물적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거기서 끄달리지 마. 진짜 본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제발. 이론론 예를 들면. 이원론 물질 세상의 힘. 루시퍼와 아르만의 힘을 안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 에오식의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허무 염세주의로 빠지죠. 하지만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물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벗어나야 되니까. 어쨌든 니체가 맞아요. 쇼펜하우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도대체 괴테가 맞아요. 유기적 이론론. 필요 없어. 일시무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서양 철학에 그냥 정수들을 둘둘둘둘둘 얘기하고 넘어간 거죠. 지금.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유기이론론이 맞다 그거죠. 이거 얘기하면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괴테든 쇼펜하우어든 니체든 뭐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란 말이에요. 얘기 안 해도 뻔하지. 수준.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이렇게 배워와서 넘어왔다고 하면 니체든 괴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알아야 될 수준이라고는 딱 50대에 지천명을 안 상태야 그게. 그러면 60대 순리를 알고 70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넘어온 거지. 이걸. 이 상태를 못 넘어온 거지. 나이는 들었으나.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머리를 때렸겠지. 그만. 나를 봐. 나를. 너 이제 그만해. 툭 하고 때렸겠지. 물질력으로 빠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원론으로 가고. 이론론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으로 막 가면서 종교 장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수행자가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체험을 가졌다면 혼적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 이렇게 설명하면 편하죠. 그 안에 있는 실은 오송원짜리의 자아가 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무주 세상하고 우주 세상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자 구별하는 거 중요하죠. 그때 수행자는 인생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서 본서에서 말한 우주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기본적인 이 과학에서 밝혀놓은 우주 물리적인 상상력을 끝까지 동원해라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슈타이너가 뭐 미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 환상을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우주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차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블랙홀, 화이트홀 뭐 이런 거 갖다가 설명한 거죠. 초반 강의 때 그것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슈타이너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이 우주기 때문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우주기 때문에 그 우주 현연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우주 진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진짜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주 진화 과정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적 시민이 이치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흐름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카식 연대기, 아카식 레코드. 그것을 읽는 것, 오컬트적으로 읽는 것, 캐내는 것. 이것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우주가 풀어져는 섭리 세상 안은 안 봐도 뻔하다. 뭐가 깨졌는지 다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해요. 천부경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일시무시 시작해서 일종무종까지 갈 때는요. 이 아카식 연대기 우주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나의 물질적인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환호자리 7, 8, 9 앉으면서 내가 깨닫는 과정까지 영적 시민의 이야기에서부터 내가 신이 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우리가 무의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메커니즘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위대한 천부경이. 81자로 그걸 끝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하돈이 낙선이 준이 한자니 한글이니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선생님들 특히나 천부경 하는 사람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풀어놓은 우주 섭리에서의 천부경들은 소중하게 배워야 돼요. 웬만하면 제가 다 보라 그러잖아요. 다 보고 여러분들은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극복하라고 보는 거지 거기에 빠지라고 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런 얘기할 때는 특히나 선생님들 이제 그만두고 제발 진짜 공부 좀 해라. 자, 토성기, 태양기, 월기, 지구기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육성되어 왔는가를 인식할 때에만 육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뭐 천년 전에 뭔가를 뭐 황제내경이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지금 우주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메커니즘 가지고 계속 그냥 뭐 무슨 장기는 뭐고 무슨 화고 수고 막 이러니까 뭐 그게 다 한 줄 아시죠? 여러분 급하면 뭐 할 거예요? 병원 갈 거잖아.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힘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장사해서 그렇지 지금 이 원리의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200살 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과학력으로. 근데 뭐터러 머리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맨몸으로 200년을 살려고 그 애를 쓰냔 말이에요. 뭐 그들의 작전이니까 백신 맞으면은 나 버튼 안 누르면 언제 픽 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보세요. 어떤 세상에서 안 떨게 돼 있나. 벗어나시란 소리예요. 제 말은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진화 과정에 대한 육체를 진짜로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물질력 안에서 누가 장난치더라도 헤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매이지 않는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해야 돼요. 육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아 무슨 장기는 이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음식이 좋고 뭐 이런 것에서는 뭐가 좋으니까 요럴 때는 뭘 해야지 또 이렇게 빠지면 뭐가 돼요? 또 천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공자님 이러면서 또 장사. 슈타이너를 죽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뭐 역병농업인지 뭔지 하면서 색깔론인지 색채론인지 뭐 시비 감각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 진짜 육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돌아가 과거로. 또 반복. 또 사상, 철학, 사상의학,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색깔. 무슨 채소가 맞네. 그게 맞았으면 여러분 다 지금 신선됐었겠지. 왜 근데 그때는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100살 사는데. 진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가 수련을 하든 무슨 뭐 윗바사나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그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든지 간에 불교에서 여러분이 불심을 강하게 깨닫는지 간에 소용이 없단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것은 가짜 육체의 이해예요. 가짜. 기본적인 체질이라는 게 있죠. 실은. 예를 들어서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질은 맞다 그러면 우유를 계속 먹으면서 극복해야 될까요? 그만큼 미련한 짓이 어딨어. 기본적으로 내 체질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렇다고 술, 담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철에 나는 음식 먹는 건 좋죠. 너무 강력한 이치잖아, 그건. 그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그 시기에 나는 걸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그건. 그리고 편식 안 하고 두루두루 먹는 것. 추운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기 먹어야지. 또 스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랄의 작용이 막 고기에 확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좋다 그랬다고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 버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적당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슈타이너 가르침을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계속 풀겠다고 하면 우리가 뜯어 말려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음.
진짜 육체를 이해하는 게 무엇인가냔 말이에요. 진짜 육체를 이해하는 게 영적 시민으로서 이해하는 게 뭐냐? 얽매이지 마라 이 가르침이 차라리 육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몸에 얽매이지 마라 제발.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왜 1, 2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란 소리가 절대 아니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또 쟤 그럼 뭐 죽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에오랑 다를 게 뭐야? 자살해도 되겠네. 좀 깨달았으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 더 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진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해했으면 생명이 소중해요. 제가 그렇잖아. 동무들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저는 1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육체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만큼 동안에는 건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를 이해하는 거죠. 그저 나 좀 더 살겠다고 도통술수 부리겠다고 사상의학 철학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 신포들 선생님들 그게 전 보려고 그러고 있고 천부경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숫자 있지 찍찍찍찍 빼내가지고 점이나 치고 있고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천부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천부경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세요.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진짜 공부해야죠. 진짜 공부. 언제까지 신장사하고 언제까지 점장사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뭐 하찮은 점은 안 쳐? 뭐 나라점 치면 그건 점 아니에요. 최소한 우주점을 치든가. 제가 우주점 한번 쳤죠. 언제? 수성과 뭐, 금성도 언젠가는 태양이 된다. 점 쳐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런 초성계, 태양계, 월기, 지구기 이렇게 우주 진화 과정 점을 쳐보니까 아 언젠간 저것도 태양이 되네요. 점 쳤어요 제가. 그건 점 친 거예요. 그 정도 점을 쳐야죠. 점을 치려면 내일 모레 어떻게 되니? 과거는 어땠니? 여러분들은 한 명이 우주인데 그 메커니즘을 이해도 못하고 꼴랑 그런 거 뭐 주역이니 뭐 그런 타론이 이런 걸 가지고 한 우주를 점을 치겠다고? 처음 여태까지 잘 쳤으면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됐죠.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과가 말해준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자. 다 버려라 제발 이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직도 지금 2021년에 그런 거 갖고 지금 얽매이고 있으니 토성기, 태양기, 월기, 지구기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육성되어 왔는가를 인식하는 것만이 진짜 육체를 이해하는 거라. 이러고 알아두셔야 돼요. 태양기, 월기, 지구기를 통한 형성 과정을 더듬어 갈 때에만 에테르체를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에테르가 뭔지 이해할 수 있고 아스타릴이 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상위차의 영계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 특성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토성계, 태양계, 월계, 지구기가 뭐야 도대체. 천부경은 알았죠. 천부경은 알았으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자마자 천부경의 일적십법 과정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그냥 아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해요. 천부경을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의 지구계의 진화 과정에서 주어진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 모두가 어떻게 점차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도 소중한 거죠. 지구계의 진화 과정에 주어진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물질력을 안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인지해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물질력을 다 벗어나려고만 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갑갑한 거야. 게다가 여기 지금 영매들이 판치고 있으니 지금도 실은 이 세상이에요. 말이 달라서 영매지. 영성 조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에이미에비도 모르는 상태. 게다가 영까지 받았어. 물질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진짜 물거품으로만 보고 끝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물질력이 되어 왔는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 일시무시 풀려갖고 육생하여 여러분들이 환 오자리에 정확히 앉아서 육방세계를 먼저 여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1번. 공자님이 맞는 얘기는 했죠. 경물치지라고. 깨달음의 위치가 낮아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주변이 뭔지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건 맞으나 거기에만 몰두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자, 인간과 관계를 갖는 모든 것과 인간 바깥의 우주 형사 등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는 영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그쵸. 우리는 지금 물질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우주 바깥의 우주 현상들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수행, 영적인 세상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한 거죠. 그런 게 수행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주 전체와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타이너가 왜 끝물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보셔야 돼요. 왜 우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아카시아 연대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왜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우주 섭리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최고기 때문에 그래요. 천부경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천부경의 1.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우주 자체와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와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서는 이것들을 소묘하지 암시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도 슈타이너가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묘하듯이 암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 천부경을 알았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줬겠죠.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 인간의 육체가 토성계에서는 단지 최초의 맹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토성계에서는 이치와 비슷한 상태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맹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 것,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체 기관, 예를 들면 심장, 폐, 뇌는 훗날이 돼서 태양기, 월기, 지구기 동안의 최초의 맹아 상태로부터 형성되었다. 당연하죠. 어.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시무시하고 탁 하고 풀어졌을 때 태극이 음양들이 진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만나고 싶어 죽겠다고 그랬죠. 인체가 되려고 하는 태극의 성질의 메커니즘이 있는 DNA 정보를 가진 태초의 태극은 어떻게 해요? 너 사람 돼야 되는 거야. 말씀 명. 제가 지금 하나님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자는 빼도 돼요. 자, 첫 태극 너 나중에 결국에 사람이 될 태극이야. 제가 지금 소리 음성 말씀 명 한 거죠. 빛 나가. 창조. 그 태극이 탁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화론이에요. 이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뭘 자꾸 끌어들여.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명받은 태극들이 점점 뭉치는 거죠. 첫 번째는 어설프니까 어떻게 돼요?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이치처럼 맹아처럼 존재하다가 점점 그것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 길이 생기고 혈액 길이 생기고 뼈가 서서히 단단해지면서 점점 물질이 되어 가겠죠. 이게 뭐예요? 태양계하고 달기를 지나오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옆에 둥둥 떠다니던 에테르 아스트랄, 정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구기에서 아틀란티스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레무리아기 사람 형상을 갖추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후 하고 호흡을 불어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제가 지금 아카식 연대기 다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1, 2, 3, 4, 5, 6, 7, 8, 90 한 거예요,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하여 태극이 모여서 사람이 됐다. 이 설명한 거죠. 제가 그거를 무국 세상에서부터 우주 섭리 세상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현현한 우주에 떠가지고 모든 우주를 다 펼쳐놓고 할 수 있는 상상은 다 해라. 여러분의 우주는 여러분의 것이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 뿐이에요. 이 태양계에서 남 80억 인구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힌트를 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80억 인구를 다 구제하고 나서 딴 우주로 여행 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 가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주를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무의 세상을 열었듯이 여러분이 딴 데 가서도 이곳에서도 무의 세상을 열어야 돼요. 동무들의 가장 큰 역할.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아카샤 연대기 할 때 얘기해 드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므로 심장, 폐 등은 태양계, 월기, 지구기 진화와 관계하고 있다. 기관이 실제로 생겨서 얘네들이 각각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태양기, 월기, 지구기 이렇게 넘으면서 있는 거죠. 토성기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영적 맹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들의 세상을 토성기라고 봐도 된다. 어떤 물질의 태극들이 노는 상태. 에테리체, 감각체, 감각 혼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풀어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스트라체, 에테리체가 주변에 있으면서 걔네들이 끌어당기면서 형체를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스트랄 생명력 같은 게 서서히 붙으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생명력을 후 하고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김을 불었네, 뭐 진흙으로 만들었네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토성기에 가봐요, 여러분. 진흙 상태에 진흙 상태. 여러분들이 진흙이었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도 근데 표현을 진흙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지구에도 지금 진흙 있잖아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지금 뭐 원소를 분석해갖고 이것도 진흙인데 왜 저건 진흙이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다르다고 볼 필요도 없어. 같은 상태다. 나중 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진창 뭐 그러니까 실제로 진흙 뭐 이런데 뭐 늪 이런 데에서도 어떠한 생명들은 토성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생명들은 영적인 명을 받아 토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카식 연대기 할 때 뭐라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있을 때 토성기가 먼저 떨어지고 태양기가 떨어지고 지구기가 떨어지고 달기가 떨어지고 지구기에서 아틀란티스 후기에 있는 나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포인트도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이 생명의 주인인 이 미개한 이 생명의 주인인 시선으로 봤을 땐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토성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대로 진화하지만 얘는 얘대로 진화하는 거예요. 얘대로. 토성기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지구에 머물러 있으면 얘도 어떠한 생명으로 탄생돼서 우주가 되겠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이 생명의 근원인 명이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저연대기 할 때도 지금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확장한 거예요, 방금. 엄청나게 확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는 제가 천부경에 치똥만큼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치똥만큼도 안 된다. 아카식 연대기에 매몰돼 있어서 지금 뭐 함정 장사하고 뭐 우주 사령관 장사하고 있고 뭐 저쪽 세상에 무슨 어떤 무슨 대다른 깨달음이 있는 누구 그런 것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선장 데리고 와.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하여튼가 그래 일로 오라 그래. 그런 신설들 오라 그래. 같이 공부해. 너희들 많이 쳐줘봤자 1이지 무의 세상 공부해. 너네 이거 궁금해서 온 거 아니야. 공부해 같이.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아차 깨닫고 지금 오셔야 돼요. 공부하러. 제가 지금 뭐 한 거 같으세요, 여러분? 소환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자, 인간은 주위의 우주 전체로부터 형성되었다. 이제 아카샤 연대기 천부경의 그 일시무시서부터 일적씩 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상상하면서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테니까. 주위의 우주 전체로부터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인간은 어떤 부분이라도 바깥 세계의 변화 과정과 대응하고 있다. 무의자연한 상태. 그러한 상태의 가장 완벽한 모습. 게다가 인간은.
수행자가 알맞게 지난 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의 본성과 이 대우주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관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대우주와 하나임을 알게 된다. 하나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임을 알게 된다. 이 인식 단계는 소우주, 즉 인간 자신과 대우주의 대응을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만 봐서는 어떻게 돼? 갑자기 또 소우주, 대우주 이렇게 나눴죠. 슈타이너는 지금 때마침 요 수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우주와 대우주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무주 세상하고 우주 세상을 나눠서 설명하듯이 방편으로서 대우주, 소우주를 설명하는 것이지 저는 소우주, 대우주 이거 빼라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우주, 대우주 이거 필요 없어. 설명할 때는 필요해요. 설명할 때는. 하지만 소우주, 우리가 소우주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냥 진짜 소우주가 돼버려요. 몇 생을 다시 태어날지도 몰라. 내가 대우주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대형을 인식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구나 라고 얘기하겠지. 하나구나. 대형을 인식한 다음에는 하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행자가 이 인식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새로운 체험이 나타난다. 새로운 체험이 나타난대요. 수행자가 자신이 완전히 자립하고 있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전 우주와 하나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이게 드디어 그냥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일체감이 아니라 그 일체감 갖는 분들 제발 데려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럼 토성계가 뭐고 태양계가 뭐고 월계가 뭐고 지구계가 뭔지 설명 좀 해봐. 이러면 그분들 설명할까요? 절대 설명 못하죠. 선생님들 데려와. 이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몇 분들은 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또 테스트할 게 남아있죠.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그 환상이에요. 환상. 그거 다 환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 슈타이너의 수준은 뭐예요? 진짜로 소우주와 대우주와의 관계를 아는 상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와서 내가 지금 좋아 평화로움을 왜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안 상태. 그것의 과정을 아는 상태. 어제 내가 뭐 먹었지? 어렸을 때 내가 뭐 했지라고 자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진짜 단단히 결합된 하나임을 아는 상태예요. 데려오란 말이에요. 도대체 알았어. 평화로움 알았어. 다 일체감 느꼈어. 와 설명 좀 해봐. 이런 시험 같은 걸 봐야겠죠. 이제 진짜로. 너 가짜지? 가. 다시 깨달아. 이거 모르면서 네가 무슨 평화를 진짜 얻었다 그러는 거야. 눈물만 질질 흘리고 있는 거 그거 감정이잖아. 가. 다시 가. 그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물어봐 가서. 모른대? 그 선생님 다시 오라 그래. 배워. 다시 가.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감정은 전 우주를 향한 동화이고 전 우주와의 일체화이지만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본성은 잃어버리고 완전 좀비 상태가 돼가는. 제가 이게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평화로움 게다가 지식까지 얻어봐. 아까 얘기했죠. 지식까지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환상이라는 게 그냥 고착화돼서 자기 착각에 머물다는 거죠. 더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슈타이너가 가장 강력한 너무 소중한 선물을 준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배울 때부터 알고 넘어가야지 계속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지금 그 상태가 너가 우주인 상태야. 맞지? 느낌이 왔어? 여태까지 생각을 일으켰던 거 다 허상이죠? 어때요? 끝. 남는 게 뭐예요? 좀비. 바보, 멍청이.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치는 아니까 어떻게 돼? 아, 우주라는 것은 원래 하나이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안 돼요.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어한테 가서 고를 다시 배우세요. 자, 이 진화 단계를 메트로 코스모스와 일체화라고 부른다. 드디어 제가 말했잖아요. 설명하기 때문에 소우주와 대우주와의
대응을 인식한다. 배우는 과정이지만 분명히 하나가 됨을 얘기해야 된다. 여기 얘기하잖아. 대우주와 드디어 일체화. 소우주 대우주화가 아니라 그냥 대우주와의 하나됨. 이 일체화에 의해서 개별의식이 사라지거나 인간 본성이 전체 안으로 소멸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제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서 우주와 하나 됐다 그래서 평화롭죠. 자명하죠. 이쁘게 앉아서 이쁜 말 하는 것은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흥분하고 짜증 나죠. 왜 안 나? 본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로봇가 됐죠. 지식의 로봇.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마음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자기는 없어. 방편을 쓸 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치만 전달해야 되거든. 방편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어려움을 아는데 어떻게 흥분을 안 해? 다 가짜예요. 제가 이거 100% 말씀드려요. 이쁘게 앉아서 이쁜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저기 갔더니 그렇게 이쁘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다 가짜라는데요? 100%. 양심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쉽지만 가짜예요. 그분들은 뭐가 없으니까? 용기가. 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용기가 없으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매크로 코스모스와 일체화라고 부르는 거지. 2단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슈타이너가 진도를 쭉쭉 빼고 있는 거죠. 이 일체화에 의해서 개별의식이 사라지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포인트 알고 계시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미숙한 판단력에서 기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죠. 이거 미숙한 판단력. 뭐 일체감 가지면은 뭐 여기서 막 신선되고 그러면 완전 무슨 뭐 완전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막 굴어야 되는 거 아니고 완전 뭐 고귀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미숙한 판단력이 그거. 인간 본성이 소멸되고 나의 어떤 개별의식 같은 거나 물질력 같은 것이 완전히 정화돼 가지고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미숙한 판단력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욕이에요. 실은 여러분들 슈타이너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흥분한 것보다 이 미숙한 판단력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만 좀 해. 이런 말이에요. 미숙한 판단. 저 공부도 안 된 것들이 요만큼 안다고 떠들고 있네. 미숙한 판단력. 잘 보셔야 돼요. 슈타이너의 이 마음을. 글로 써놔서 이렇게 된 거죠. 실은 유튜브가 있는 이 세상에 슈타이너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 더 떠들어요. 더. 자, 이상에서 기술한 비입문 과정 여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것도 이제 슈타인의 특징이죠. 자, 1단계 영학 연구. 2단계에서는 아직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에서 획득한 판단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일단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영적 자아가 있다는 것이고 요 그림으로써 물질과 혼, 영 이렇게 모몬영 나가고 있으니까 영학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가, 물질을 알고 있는 내가 물질 안에서의 이치들, 지식들을 공부해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에서 획득한 판단력을 사용한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정한 판단력을 갖고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이 정보들을 안고 올라와야 된다. 이런 거죠. 준비 단계, 준비. 영시 두 번째가 영시 인식의 획득이죠. 이 단계가 근데 갑자기 좀 높아지긴 해요. 실은 영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단계 준비가 얘가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를 약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는. 근데 이제 바닥부터 설명하자면 영시 인식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쭉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물질자가 오성원 자리에만 앉으면
의식혼적인 곳에 위치한 영적 자아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침묵의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일체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들리기 시작하는 것. 영시를 인식한다는 것의 획득이에요. 영시를 당장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문자 해독. 영청에 대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시를 획득한 다음에 영청이라는 게 있는데 감추어진 문자의 해독이라는 것은 오컬트적인 읽음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아카식 연대기를 제가 했듯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의 자명한 이치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물질이 풀어진 이치를 자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카식 연대기를 내가 읽은 거잖아요. 그것이 영청에 대응하는 거예요. 감춰진 문자의 해독. 그러니까 아카식 연대기 천부경의 일시무시서부터 일종무정까지를 우주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쭉 하고 우주 여행을 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자명함을 찾아내는 것이 영청에 대응되는 것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 꼭 거쳐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고 있어요? 물질의 정보와 영적인 정보를 받고 있는 오성원짜리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4번. 영적 환경에서 살아감. 영적 합일에 대응된다고 봤죠. 실은 이 영청까지 되는 상태면 이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에 대응되는 상황이라는 거. 영청까지 제대로 획득하면요. 그냥 영계 시민이에요. 영계 시민. 왜냐하면 감춰진 문자에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이 풀어지는 것 자체만 봐도 거기서 얼마든지 이치를 캐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영적 시민이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영적 합일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영적 자아가 생명력을 얻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 되면 비로소. 자, 5번째 더 나아가죠. 소우주와 대우주 관계를 인식한다. 이 부분은 또 뭐예요? 내가 나를 알고 전체적인 이치 세상의 풀어짐을 같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전체를 보는 거죠.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같이 인식되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오는 거죠. 그 수준까지 오는 거니까 5번 정도면은 영적 시민을 넘어서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상 안에서 평화롭죠 하는 수준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6번에서야 비로소 대우주와의 일체화 되는 거죠. 지금 관계를 인식하는 관계에서 지금 대우주와의 일체화가 되는 6번째 단계는 뭐다? 영계와 물질계가 드디어 하나가 된다. 오성원짜리에 있는 내가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드디어 아름답게 굴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력을 버렸나요? 아니죠. 여기서 영적 자아의 말만 듣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물질력을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에고 거리면서 에고 버려야 돼. 그 가르침을 끝내버리면 바보 멍청이밖에 안 된다. 일체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약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게감을 알면. 무주와 우주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짜면서 태극을 잘 굴려야 되는 게 나름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시민이 돼버리면 그냥 칠순에 하는 것, 내가 그냥 하는 것들이 방편이 되는 상태가 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게 물질에서는 그런 얘가 뭐 무업천지로 사는 거, 얘가 뭐 법도 어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법도 어길 수 있어. 법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불법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어쨌든 일체화. 7번째, 혼의 기본적인 기분이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것과 대응하게 된다. 이 상태를 얘기한 거죠. 이 상태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야, 대우지와의 일차화가 더 최고 단계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혼의 기본적인 기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5성원짜리에 여러분을 주목하라고 그러잖아요. 5성원짜리에 여러분. 의식혼의 여러분도 아니고 물질 혼의 여러분도 아니에요. 5성혼의 이 자리에 집중해라. 이 태극에 집중해라.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영계와 물질계를 섞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지금 하나가 빠진 거죠. 진짜는 어떤 단계가 남아있어요?
무의 단계를 거쳐서 물질로 탁 떨어졌을 때 이 정보들을 같이 융합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계와 물질계를 내가 자연스럽게 태극처럼 굴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의 위치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라고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해석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끄달리는 나 여러분의 그 상태가 그저 그러하게 되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혼의 기본적인 그런 기분들 마음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지금까지 여러분이 물질 안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그 상태가 다 영적 시민으로서의 행동,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적 시민인 행동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뭐 1, 2, 3, 4, 5, 6, 7에서 깨달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혼의 기본적인 기분으로서 행하는 것 중에서 아주 극명하게 영적 시민으로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 그 이치가. 대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신으로서 하는 게 있어. 뭘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여러분 지금 눈 뜨면 보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신으로서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 뜨면 보이고 그냥 들리고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이것 자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사견이 들어가 있나? 여러분은 신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 일곱 번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얼마나 자명해요. 와, 대우주와의 일체감 그러고서 끝냈으면 어떻게 돼? 슈타이너도 똑같아. 그냥 볼 필요도 없어.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똥막대기예요. 이게. 7번이 똥막대기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소중한 거예요. 대우조와의 일체감, 그게 끝이 아니다. 7단계, 분명히 혼의 기본적인 기분,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과 대응한다. 이치가 된 상태에서 똥막대기로서 뚝 하고 떨어지니까 지금 내가 다다. 그 소리인 거죠, 이게. 그냥 또 일체감 이게 아니라 이만큼 깨달아서 지금 이 결론에 도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메커니즘의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떠한 선생님들보다 가장 상위에 있어요, 지금. 통털어서.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노자님보다도 위에요, 이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 2, 3, 4, 5, 6, 7 요 부분 제가 이제 쭉쭉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서 다 그만둬. 여기서 다 착각해. 0시 정도 딱 열리고 나면은 장사하기 좋거든요. 아는 거 막 보이거든. 이치 막 들어오거든. 그것은 감춰진 문자의 해독 영청의 대응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나왔다 그래서 그거 조금 해석한다 그래서 영청의 획득이 전혀 아니다. 거기서 진짜 이치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치를. 이런 연습들은 이제 많이 하실 테니까 연습도 될 텐데 거기서 창조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다 말장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뭐라고 하나 보죠. 그렇지만 이러한 단계를 서로 전후에서 통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죠. 뭐 꼭 0시 다음에 영청 이런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주와의 일체감 이런 게 꼭 그 마지막이 아니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일체감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환상이 빠지기 쉬우니까 문제가 되지만. 순서대로 꼭 통과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수행 과정에서는 수행자의 개성에 맞춰서 앞 단계를 어느 정도 밟아 나갔다면 다음 단계에 알맞은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시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었다면 곧 영적 합일 또는 소우주와 대우주에 관련된 인식을 체험하기 위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금방 되기 때문에 얼렁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도 되고 이런 게 스물스물 먼저 오시는 분들은 힘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시의 인식이나 영청에 대한 공부들을 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이제 이거에만 빠지게 5번하고 6번에만 빠지는 가르침들이 이제 서서히 많아질 테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1번 아래에서 지식만 파고 있고 요런 게 많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시 인식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는 7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7번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그 입구멍에서 뭐라고 나와요? 방편이란 말이 나오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중요한 글이니까 잘 보시고